오늘 이 계시록 바로 알기 20번째 말씀은요. 일곱 금병 심판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서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재앙에 관한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일곱 병 심판 첫 번째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끔찍한 재앙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불신자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12절부터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이제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이 일은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 가보시게 되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재앙임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아마도 이 환란기 끝부분에 일어나는 이 여섯 번째 병 심판은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거의 환란 끝부분에 가서야 17장에서 한번 10장 가보십시오. 가보게 되면은 17장에서는 음녀와 짐승이라고 해서 5절 말씀에 가보면은 신비라 큰 바빌론이나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전체는 종교적인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음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종교적인 음녀. 이 종교적인 음녀의 대표적인 그 종교단체가 어디입니까? 예,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종교적인 음녀가 카톨릭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카톨릭을 위시로 해서 지금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종교통합 일치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 종교통합 일치운동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잘 기억하십시오. NCCK입니다. NCCK. 거기가 뭐 한국 기독교 무슨 뭐 연합협회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NCCK가 대표 교단이 장로교 통합 측과 여러 이제 군소 교단들이 합쳐져서 이 카톨릭과 이제 종교 일치 운동을 벌이고,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WCC 뭐 10차 할 때 많은 이상한 종교 단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이제 그 일이 이제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참 이제 오늘날 갈수록 참 놀라운 일은 그 WGC가 하는 이 천주교를 위시로 한 이 WGC가 주도하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이제 이 동성애 같은 거 이거 퍼지게 하는 이런 대표적인 이제 교단도 미국의 PCUA, 미국 연합장로교회, 미국 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 거기가 다 이 WCC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체인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이제 지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침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오늘날 소위 말해서 뭐 사회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과도 좀 약간은 좀 결탁이 되어 있어서 각 국가의 그 상황에 맞게 그것들이 이제 많이 침투하는 일에 이 NCCK와 WCC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종교적인 음료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보세요. 18장에 보면은 큰 바빌론의 몰락이라고 해서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큰 바빌론이 몰락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18장에 나오는 바빌론은 약간 17장과 다릅니다. 이 종교적인 음료로 상징되는 그 종교 시스템으로서의 바빌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바빌론으로서 저 중동 지역에 예전에 그 바빌론이라고 했던 그 바빌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에 가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때부터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제 종교가 시작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방 종교, 그와 관련된 것이 그 신할 땅의 바빌론, 거기에 실제적인 그 바빌론의 이 도시가 재건이 되면서 상업적이고 도시적인 그 바빌론의 멸망, 그 멸망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1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마지막 최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바빌론과 이 도시에 관련된 큰 바빌론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마지막 때는 세계 단일 종교와 단일 종교 시스템과 세계 단일 정부로 이제 예표되어지는 이런 큰 바빌론의 도시와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는 것으로 모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시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쫙 이제 보이시면 정말 계시록이 하나도 어렵지 않게 잘 이해가 될 수 있고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일들의 이 현상들을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2절 말씀부터 한 말씀씩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데스 위에 쏟아부음에 그것의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여기 이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여섯 번째 천사가 집행하는 병심판 재앙에 관한 말씀인데 특히 여기 보면은 어떤 것을 주목해야 되냐면 이 심판이 집행될 때 누가 등장합니까? 동쪽의 왕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들은 큰 강 유프라데스 동쪽에서 오게 되는데 이 동쪽의 왕들은 요한계시록 9장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거기 보면 이제 기병대 공격 방향이 동쪽에서 팔레스타인 방향을 향해서 다가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때가 되면은 많은 이방 군대가 이제 몰려드는데 어디로 몰려듭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예루살렘에서도 무깃돈 골짜기라고는 여호사밧 골짜기,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참 몰려드는데 대부분의 병력들이 어디서 옵니까? 저 동쪽의 왕들의 길들이 열리면서 이렇게 이제 이 병을 이제 유프라데스 강에 쏟아붓자 그것이 물이 말라서 유프라데스 강은 이제 마른 상태로 건너게 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존재들은요, 지옥에서 올라온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예전에 제가 이미 밝힌 바가 있고, 그들은 이제 동쪽에서 온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무리는요, 분명히 동방에서 오기 때문에 환란기의 끝은 황인종의 무리와 함께 뒤덮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 군대의 대부분이 중공군이 아니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면 온 세상의 중심은 어디가 됩니까?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이 되고 그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요 하면서 단일 세계 정부를 꾸리면서 내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그 시기가 될 때쯤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계기로 해서 천년왕국에 이르게 때까지 천년왕국에 통치하는 민족으로서 누구를 삼습니까? 이스라엘, 바로 셈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의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자, 이제 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성령을 예표하는 새가 있습니다. 뭐죠? 비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정한 영을 대표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개구리가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마치 이제 쉰 목소리를 내면서 물기가 있는 습한 곳에 살면서 날벌레를 이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이란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성과 인격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이제 해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라는 것은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의 신격을 모방을 해서 자기 자신도 뭘 모방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의 속성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입을 가졌습니까? 용의 입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흉내내는 거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입,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흉내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의 입은요?
바로 부정한 영으로서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지금 이제 흉내내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그 당시 오기 7년 환란기 활동의 적그리스도는요, 사탄으로서 아버지인 용이 있고 아들인 짐승의 육신을 입었으며 개구리처럼 부정한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년 대환란기가 끝나게 되면은 천년왕국을 여시면서 그 적그리스도의 사탄을 갖다가 끝이 없는 그 바다가 없는 구덩이에 가두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자, 이 말씀은요, 미국의 그 침례계 목사님 클라리스 라킨스 목사님이 쓰신 세대적 진리의 책에 의하면 사탄의 삼위일체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아주 대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삼위일체가 아니라 우리 인간도 삼위일체고 사탄도 삼위일체고 온 우주도 삼위일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속성에 맞게 모든 것이 창조됐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사탄 역시도 누구의 창조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사탄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요, 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옛뱀. 옛뱀은 뭘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요, 성령을 대적하는 마귀가 나오는 겁니다. 악한 영.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모방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탄은 용과 옛뱀과 마귀의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아주 더러운 존재다, 사악한 존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속성은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가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22장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4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날 발락, 이 발람을 데려다가 그를 바알의 산당들로 인도하며 그가 거기서 백성의 끝부분을 바라보니라. 자, 이 민수기 말씀은요,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활동할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와 이런 모든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을 이 사탄의 삼위일체적인 속성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적그리스도의 유형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의 유형 한번 찾아보세요. 누굴까요? 발락입니다. 발락이 적그리스도의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의 유형은요, 발람이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의 유형은요, 바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 7년 환란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유형으로 펼쳐지는 이 발락처럼 또한 거짓 대언자 유형인 이 발람처럼 실제적으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섬기는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있고 그 적그리스도를 돕는 또 하나의 인간의 유형을 지닌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서 이 7년 환란기 때도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이렇게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신약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그 예표적인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으는 장면. 그런데 여기 이제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 그들이 누굽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용의 입, 짐승의 입, 또 뭐 있었죠? 네, 거짓 대언자의 입. 바로 이 사탄의 삼위일체로 표현되는 이 사탄이 바로 마귀들의 영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사탄 마귀임을 아주 분명하게 바로 이어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들이 환란기 때 사람들을 무엇으로 속입니까? 온갖 기적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온갖 기적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히 속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베푸니까 사람들도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나라에서의 전쟁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한 장소로 모이게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의 최고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 땅에 있는 왕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 모여라 라고 하면은 그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다. 그런데 이 환란기 때 이 왕들, 땅과 온 세상의 왕들은 성경에 의하면은 10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고 있고, 그 왕이 동방의 왕들이다 라고 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 옆에 있죠.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따라서 마지막 7년 환란기가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돕는 10왕국이 있어서 그 10왕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뿔로 묘사된 10왕들은요, 자기 군대들을 전쟁으로 이끌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9장에 가보면,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9장 16절 말씀이요. 9장 16절 말씀에 14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나팔을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다스에 묶어둔 내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라고 이 말씀으로 봐서 지금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6번째 나팔 심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씀을 다루고 있죠? 여섯 번째 병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프라데스 강이 나오는 걸로 봐서 6번째 나팔 심판과 6번째 병심판이 시기적으로 좀 비슷한 시기군가를 가르쳐주면서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성경에 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그 동쪽의 왕들이 몇 명의 군대가 오게 될 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 숫자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군대입니까? 2억의 군대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마도 이제 이 기병대는 어느 민족이라는 구체적인 암시는 없지만 인간의 군대와는 달리 적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군대라는 것을 말씀을 이미 드렸고, 뿐만 아니라 덤으로 아마 이제 어떤 목사님은 몽골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중앙아시아나 인도나 이란이나 뭐 북한 같은 등지에서 이렇게 이제 동쪽에 쫙 끌어모으면 한 2억 가까이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이제 흥미롭게 말씀을 하고, 이런 말씀은 그때 가봐야 합니다. 아무튼 이제 흥미롭게 여러분이 들어주시고, 이들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모인다. 이것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제 복이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근데 이 복은 누구의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복입니다. 네. 이 복은요, 환란 시대 성도에게,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신약 성도는 이미 다 들림받아 가잖아요. 이 땅에서 환란을 통과해서 이제 구원받아 될 환란 성도들이 취하게 될 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우리 언제 많이 들었죠,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환란 전에 공중에 강림하시는 이 예수님도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말씀입니까? 신약 성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환난 성도가 아니라 신약 성도니까 당연히 여기 주의 날의 밤이 도둑같이 이르는 이 시기는 어느 시기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의 복된 소망이 휴거의 날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보세요. 4장 보세요. 4장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16절, 17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 같이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밤에 도둑과 같이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도둑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몰래 침투해서 귀한 것을 가져가잖아요. 보석을. 마치 여러분이 보석과 같은 분이라서 여러분들을 쫙 몰래 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도의 휴거와 관련돼서는 은밀하게 몰래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데려가시지만 환란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제 그들을 이끌고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15절 말씀 가보세요. 본문 15절 말씀에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중강림인 교회 휴교하고 관련된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15절에서는 환란 전 휴거가 아니라 7년 환란기가 끝에 일어나는 환란 후 휴거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15절은 이 땅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일어날 환란 후 휴거를 잠깐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마지막 최후 전쟁인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모든 포도즙 틀에 다 밟아서 그들의 피가 다 넘쳐서 1600 스타디움까지 말굴레까지 90cm까지 쫙 흘러는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데, 그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어떤 기회를 주는 겁니까? 환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성도들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죠. 그 환란 후 휴거에 관한 아주 놀라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배경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은 일단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신약 성도가 아니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대상이고,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고통받게 될 그 야곱의 고난의 때를 통과하게 될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13절 말씀 먼저 읽어보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말씀 보십시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의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7년 환란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는다, 건짐받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왔다고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4장과 5장 말씀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뭡니까?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그때가 언제 이루어지냐는 겁니까? 바로 7년 환란기에 들어가는 유대인들과 그 환란 성도들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고, 내 믿음을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까지 내가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의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지금 이 표가 잘 안 보일 텐데 표를 잠깐 보세요. 이 봉인 심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진과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가 물어들면서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 숨게 되는 것이 이제 6번째 봉인 심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으로 보세요. 나팔 심판을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2억의 군대 있죠. 그 2억의 메뚜기 같은 군대들이 5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6번째 보게 되면 2억의 기병이 유프라데스 강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아마겟돈 전쟁의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표를 보시게 되면 어디하고 다 관련되어 있습니까? 여기다 집중적으로 이제 몰려 있는 건 아시게 됐죠? 아시면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시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환난 성도들 한 번 더 끌어모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29절과 30절에 마지막 그 재앙의 말씀을 하시면서 31절 말씀 보시죠.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느니 그들이 그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니라. 자, 이 말씀은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우리 환난 전에 구원받은 신약 성도의 휴거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바로 아마겟돈 전쟁 전에 마지막 금병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불러오르게 될 환난 성도들의 휴거에 관한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 신약 성도에게 적용을 해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봐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우리 신약 성도 역시도 환난을 통과해서 나중에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천사들이 끌어모으게 된다 라고 해서 환난 통과나 환난 후 휴거론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죠? 바로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환난 시대에 주는 말씀이 있대. 저와 여러분, 신약 시대와 환난 시대를 올바로 잘 구분하게 되면은 우리 신약 시대에게는 환난 전 휴거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 환난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은 환난 후 아마겟돈 전쟁 전에 또 들림받는 그런 역사가 있구나. 이것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어떠한 형제님이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아직까지도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안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도둑같이 오게 되는 오난이 깨어 있어라고 하는데 그 다음 말씀에 뭐가 나오죠? 자기 옷을 지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흰 아마포 예복을 입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입습니까? 거저 입게 됩니다. 그런데 환난 성도들은요, 지켜야만 됩니다. 차이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신약 성도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환난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증명해야만 구원받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 여기서 1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옷을 지키며라는 것은 환난 성도들에게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신약 성도인 우리들이 아니라 누구요? 7년 환란기에 들어갈 환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지켜서 내가 구원받아야겠다라고 믿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행위구원하고 관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오늘날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많은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오해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세대와 시기를 올바로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니까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구분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그냥 거저 내가 받았다는 것 때문에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자, 본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자, 이제 드디어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기 옛날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아마겟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입니다. 이 아마겟돈은 원래 구약에서는 다른 명칭이 무깃돈 골짜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깃돈 골짜기. 이 무깃돈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는요, 원래 원뜻은 무리들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비슷하죠? 무깃돈 골짜기, 무리들의 골짜기.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무리들의 언덕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아마겟돈 하게 되면은 무깃돈 골짜기라고 이렇게 똑같은 말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2억의 군대가 아마겟돈이나 이 특정 장소에 함께 모여기게 될 것이고 그곳에 큰 애곡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이미 대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1절 말씀. 자, 먼저 이 스가랴서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13장 말씀과 14장 말씀을 이렇게 쭉 우리 여러분이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14장 말씀에 보면 소제목만 보세요. 주의 날이 나와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면서 그러면 12장의 사건은 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아하, 아마겟돈에 관한 그런 이 대언의 말씀을 담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11절 함께 읽을까요? 그날에 마치 무깃돈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어느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16장 16절 말씀과 그대로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마겟돈, 무깃돈 골짜기 또 다른 지명으로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요엘서 3장 11절에 16절 말씀 보십시오. 다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 보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12절이요.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아마겟돈 골짜기, 무깃돈 골짜기를 가리키고 있고, 여기서는 또 뭐라고 가리키고 있죠? 여호사밧 골짜기다라고 말씀하면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낫을 대서 수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즙 틀이 가득 차서 독이 흘러넘쳤는데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14장 19절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마을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스타디온이라 퍼졌더라. 말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말씀과 관련된 겁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요엘서 말씀과 관련이 있고 아까 스가랴서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바로 아마겟돈 전쟁 때 수많은 이교도들이, 특별히 10왕국, 동쪽의 왕들로 표현된 2억의 군대들이 다 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이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시면서 낫을 들고 그냥 치는 겁니다. 사실 전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제 소멸시키게 되는데, 그때
그 틀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말굴레가 한 90cm라고 했어요. 1m보다 조금 안 되는 높이까지 피가 차게 되고 1600 스타디오니까 약 257km까지 흐르게 된다. 어마어마한 그런 그 잔혹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 맞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더라. 자, 이제 일곱째 천사의 가장 마지막 일곱 병 심판을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셋째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큰 음성이 나오는 때입니다. 언제입니까? 어느 시점입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어느 때입니까? 아마겟돈 전쟁 직후인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전에는 모여듭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 이뤘다. 여러분, 다 이뤘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구속을 위해서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번 다 이뤘다.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자 저 큰 나라에 있을 전쟁에서 다 이기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큰 음성이 하늘에서 승리를 외치는 겁니다. 참으로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자, 본문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음성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어떤 게 있었죠?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아마겟돈 전쟁 직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심판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큰 음성과 함께 일어난 마지막 자연대쟁이 큰 지진이 있는데 이 지진 역시도 계시록에만 기술된 게 아니라 구약에 다 아주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이제 귀로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너무 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에 주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피폐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며 땅의 거짓문들 널리 흩으시니라. 다 뭐가 연상이 됩니까? 지진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는 높은 곳으로부터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땅의 기초 뭔지 아시겠죠? 19절 말씀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20절 말씀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또 땅의 범법이 땅을 무겁게 누르므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아주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죠.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지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21절 말씀 보시고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대로 일치하죠. 아까 2억의 기병대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초자연적인 마귀의 군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10왕국을 대표하는 왕들과도 관련됐기 때문에 그대로 연계되는 말씀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누구죠? 사악한 적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은요, 이 땅에 있는 군대들 멸하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그들을 다 뒤엎으십니다. 제가 에피소드로 어제 이제 그 페이스북 통해서 어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연락을 받았는데 그분이 LA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문자에 이렇게 해서 땅이 흔들린다. 땅이 흔들리는지 내가 흔들리는지 너무 괴롭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 그 지금 지진 나가지고 굉장히 무섭대요. 그 강진 6.0, 7.0에도 그렇게 무서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진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진 같습니다. 자, 이 지진은요, 역사상 그 어떤 지진보다 더 클 것인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있었던 지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진입니다. 이 지진은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엄청난 지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지막 이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이 도시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잔을 주시니라. 자,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났는데요. 이제 마지막 7번째 병심판 재앙이 큰 지진으로 인한 결과가 여기서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큰 도시는 어딜까요? 바로 큰 바빌론으로서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로서 역시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때 일어나는 지진은요,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지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섬이 사라지는 정도입니다. 산들이 사라지는 정도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지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환란기 때 마지막 때 일어난다. 마지막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짐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아마겟돈 전쟁 직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바빌론을 다 무너뜨리고 또한 큰 우박까지 떨어져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낸 그런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라. 재앙의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엇의 강도도 커집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죄인들의 그 모독 역시도 커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그 죄성이 얼마나 그 악하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말씀까지 모두 7병 심판을 다 마쳤습니다. 주님, 이제 다음 주에는 17장과 또 18장을 연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큰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